소강호, 동방불패, 김용원저, 제3권 14장. 14. 노두자와 계무시, 남봉황. 노동약은 말을 하면서 한 조각에 천을 올려 바쳤다. 악불군이 받아보니 그 편지는 옷자락을 찢어내고 손가락에 피를 내어 삐뚤삐뚤하게 쓴 혈서였다. 오폐강에서 너의 더러운 딸을 돌려주겠다. 악불군은 그 천을 부인에게 건네주며 담담하게 말했다. 그 중놈이 쓴 것이요. 악부인은 급히 물었다. 그가 누구의 피로 글씨를 썼을까요? 악불군이 대답했다. 염려 마시오. 내가 아까 그의 머리에 상처를 냈소. 그러고는 뱃주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오폐강까지는 얼마나 돼요? 뱃주인이 대답했다. 내일 아침 일찍 배를 출항하여 동화상 구역집을 지나면 바로 동명에 도착합니다. 오폐강은 동명의 동쪽에 있고 하택에서 가깝습니다. 하남성과 산동성의 교차 지점에 있지요. 어르신께서 가신다면 내일 저녁 때쯤이면 도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불군은 음하고 내심 생각했다. 상대방이 오폐강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약속을 어길 수도 없고 또 나간다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산하 또한 그들의 수중에 있으니 위험이 클 것이고 칼자루는 저쪽에 있구나.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제기랄. 도곡육괴야. 나 종교 어르신께서 너희 귀신놈들을 잡으러 왔다. 도곡육선들이 이 말을 듣고 어찌 대노하지 않겠는가. 도실선은 아파서 누워있으니 입속으로만 외쳐댔고 나머지 5사람은 일제히 몸을 날려 언덕으로 올라갔다. 말한 사람은 머리에 뾰족한 모자를 쓰고 손에는 하얀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 사람은 몸을 돌려 달아나면서 크게 외쳤다. 도곡육괴놈들은 담이 작으니 절대로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도근선 등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빠른 걸음으로 뒤쫓았다. 그 사람의 경신법이 대단하여 순식간에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악불군 일행도 이미 언덕에 올라와 있었다. 악불군이 외쳤다. 이것은 조호이산의 계략이니 모두들 배에 올라라. 모두 배에 오르려고 할 때 멀리서 둥글둥글한 사내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단숨에 영호충의 가슴을 움켜쥐고 말했다. 나를 따라가자. 마치 고깃덩어리처럼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다. 영호충은 그에게 잡혔으나 전신에 힘이 없어 초식을 펼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와 하는 소리가 나며 한 사람이 집 모퉁이에서 튀어나오더니 다짜고짜 발을 날려 공처럼 둥근 사람을 걷어찼다. 바로 도지선이었다. 그는 수십 장을 뒤쫓다가 자기 형제인 도실선이 배에 혼자 남았으니 자칭 종규라는 사람에게 잡힐까봐 다시 되돌아와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곰같이 생긴 사람이 영호충을 잡아가려 하자 몸을 날려 구하려 한 것이었다. 곰 같은 사람은 즉시 영호충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몸을 날려 선창 안으로 사라졌다. 도실선이 누워있는 침대로 가서 왼쪽 발을 내밀어 그의 가슴을 차려 하자 도지선은 깜짝 놀라 외쳤다. 절대로 내 형제를 다치게 하지 마시오. 곰 같은 사람이 말했다. 이 어르신께서는 한 번 한다면 하고 말지 내까진 녀석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도지선은 날듯이 선창으로 들어와 침대와 함께 도실선을 껴안았다. 곰 같은 사람은 그를 떨쳐버리고 몸을 돌려 언덕으로 올라와 영호충을 다시 둘러매고 날쌔게 달려갔다. 도지선은 평일지가 영호충을 보살피라고 했는데 영호충이 납치당하게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얼굴을 대할까 걱정했다. 평대부는 틀림없이 그들에게 도실선을 죽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도실선을 내려놓고 돌보지 않는다면 이 상처로는 적에게 대항하지 못할까봐 염려되었다. 그는 두 손으로 도실선을 안은 채 곰같이 생긴 사람의 뒤를 쫓았다. 악불군은 부인에게 손짓을 하며 말했다. 당신은 여기 남아 제자들을 돌보시오. 내가 살펴보겠소. 악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자신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 제자들을 두고
두 사람이 모두 나선다면 배에 가득한 제자들이 적에게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 같은 사람의 경공은 원래 도지선보다 못했으나 그는 영호충을 어깨에 메고 전력 질주했다. 반면 도지선은 도실선의 상처가 심해 어깨에 매면 상처가 더욱 깊어질까 염려되어 두 손으로 껴안고 조심스럽게 달렸으므로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악불구는 경공을 전개하여 상대방의 뒤를 쫓았다. 도지선은 큰 소리로 외치며 공 같은 사람에게 영호충을 내려놓으라고 욕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연신 외쳐댔다. 도실선은 비록 움직이지는 못했으나 여전히 입을 놀려대며 쉬지 않고 도지선과 말씨름을 했다.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여기 없는데 당신이 공 같은 사람을 따라가 봤자 무슨 수가 있겠어? 이왕 어쩔 수 없는 이상 그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헛소리고 공갈이 아닌가? 도지선이 말했다. 헛소리든 공갈이든 겁을 주는 데는 효과가 커. 어쨌든 공갈도 안 치는 것보다는 낫지. 도실선이 말했다. 내가 보니 저 공 같은 사람의 걸음걸이가 무척 빠르다. 너의 말을 듣고도 발걸음이 늦춰지지 않으니 공갈쳐서 멈추게 한다는 것은 멍청이나 하는 소리야. 도지선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지만 잠시 후면 늦춰질 거야. 그는 품에 사람을 안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세 사람은 일직선을 그리며 동북방을 향해 달렸다. 길은 점점 구불구불해졌고 산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악불구는 갑자기 생각했다. 저 고깃덩이 같은 사람이 산의 고수들을 매복시켜 놓고 우리를 함정에 끌어들여 포위 공격하려는 것이라면 정말 위험하겠구나. 그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고깃덩어리는 영호충을 안고 산 위에 있는 기와집으로 걸어가더니 담을 뛰어넘었다. 악불구는 사방을 경계하며 다시 뒤쫓았다. 도지선은 도실선을 안고 담을 넘어들어섰다. 갑자기 도지선이 비명을 질렀다. 어떤 함정에 빠진 것 같았다. 악불구는 살금살금 담가로 다가섰다. 도실선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벌써 너에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 뭐라고? 지금은 후레자식이 쳐놓은 어망에 꽁꽁 묶여 있으니 한 마리의 큰 물고기 같지 않아? 이게 무슨 꼴이냐? 도지선이 말했다. 틀렸어. 두 마리의 큰 물고기지 한 마리의 큰 물고기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나보고 조심하라고 했니? 도실선이 말했다. 우리가 어릴 때 함께 남의 집 정원에 석류를 따러 들어갔을 때 내가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도지선이 말했다. 그게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 그때 내가 조심하지 않아 나무에서 떨어졌잖아. 그래서 사람에게 잡혀 한바탕 얻어터지지 않았나? 후에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도착해서야 그들 일가를 깨끗하게 처치해버렸지. 이번에도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또 사람에게 잡힌 거잖아. 도실선이 이어서 말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큰형님과 둘째 형님이 오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싹 없애버리면 될 게 아니냐? 그 고깃덩이 같은 사람이 냉랭하게 말했다. 너희 두 놈은 곧 죽을 텐데 아직도 사람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느냐? 시끄러우니 말하지 마라. 듣기 싫다. 도지선과 도실선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잠시 후 소리가 끊겼다. 틀림없이 고깃덩이처럼 생긴 자가 그들의 입속에 복숭아씨 같은 것을 쳐넣어 입을 열지 못하게 한 것 같았다. 악불군이 귀를 기울여 들어도 담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담을 한 바퀴 돌아보니 마침 담 바깥쪽에 큰 대추나무가 있어 가볍게 올라가 담 안의 동태를 살폈다. 담 안에는 조그만 기와집 한 채가 있었고 담과 집은 1장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도지선이 몸을 날려 담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어망에 걸린 것으로 보아 이 1장 넓이의 공간에 장치가 매복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그는 즉시 대추나무 잎이 무성한 곳으로 몸을 숨기고 자아신공을 끌어올려 정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였다.
공 같은 사람은 영호충을 의자에 내려놓고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도대체 조천추라는 늙은 도둑과 무슨 관계냐? 영호충이 말했다. 조천추라는 사람을 나는 오늘 처음 보았소. 그와 내가 무슨 관계라는 말이오? 고깃덩이는 화가 나서 말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구나. 너는 내 손아귀에 있다. 내가 내 놈을 비참하게 죽여주마. 영호충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영단묘약을 내가 아무 뜻 없이 먹었으니 당신이 화가 날 만도 하오. 그런데 당신의 약은 아무 효험도 없는 것 같소. 내가 먹고 난 뒤에도 아무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 말이오. 고깃덩이는 노하여 말했다. 효과가 그렇게 빠를 수 있겠느냐? 속담에 이르길 병이 올 때는 산이 넘어지는 것 같고 병이 나갈 때는 실을 뽑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약의 효험은 복용한 지 열흘은 지나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영호충이 말했다. 그렇다면 10일이나 반달이 지난 후 그때 가서 상의하기로 합시다. 고깃덩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말했다. 내가 나를 가지고 놀려 하는구나. 너는 이 어르신의 속명팔환을 먹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 영호충이 말했다. 당신이 나를 즉시 죽인다면 그 속명팔환은 목숨을 구하는 효력이 없는 셈이군요. 고깃덩이가 말했다. 내가 내 놈을 죽이는 것과 속명팔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호충은 탄식했다. 당신이 나를 죽이려면 어서 손을 쓰시오. 어차피 나는 몸에 기운이 없으니 손을 쓸 수도 없소. 고깃덩이가 말했다. 흥, 내 놈이 순순히 죽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걸. 먼저 확실히 알아야겠다. 제기랄. 조천추는 몇십 년이나 된 오랜 친구인데 이번에 나를 배신한 것은 그만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너의 화산파 따위는 나 황한오조의 안중에도 없다. 그가 너 같은 화산파 제자를 위해 나의 속명팔환을 훔쳐먹인 것은 괴이한 일이다. 정말 괴이하고 이상한 일이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도 매우 화가 난 듯했다. 영호충이 말했다. 각하의 외호가 황한오조였군요. 몰라 배웠습니다. 고깃덩이는 노하여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나 혼자 어떻게 황한오조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영호충이 물었다. 왜 혼자서는 될 수 없다는 말이오? 고깃덩이가 말했다. 황한오조 중 한 사람은 성이 조씨고 한 사람은 노씨다. 당연히 두 사람이지. 이런 것조차 모르니 정말 멍청하구나. 한 사람은 노야 노두자이고 다른 하나는 조종 조천추다. 우리 두 사람은 황하 강가에 살고 있으므로 합쳐서 황한오조라고 부른다. 영호충이 물었다. 어째서 한 사람을 노야라 부르고 한 사람은 조종이라 부릅니까? 고깃덩이 같은 사람이 말했다. 너는 정말 무식하구나. 세상에 조씨 성과 노씨 성이 있는 줄도 모르다니. 나의 성은 노이고 이름은 야다. 자는 두자라고 하지. 사람들은 나를 노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노두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영호충은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으며 물었다. 그럼 그 조천추라는 사람은 성이 조씨고 이름이 천추이겠군요? 고깃덩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그는 잠깐 말을 쉰 다음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너는 조천추의 이름도 모른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야. 너는 혹시 조천추의 아들이 아니냐? 영호충은 웃음이 나왔다. 내가 어찌 그의 아들이 되겠소? 그는 조씨고 내 성은 복성인 영호인데 내가 어찌 그의 아들이 된단 말이오? 노두자는 중얼거렸다. 정말 해괴망측하구나. 내가 무수한 심혈을 기울여 재료를 구하고 조제한 이 속명팔환은 원래 내 금지옥엽 같은 딸의 병을 고치려 만든 것이다. 내가 조천추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가 왜 이 환약을 훔쳐 너에게 먹였을까? 영호충은 비로소 사정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노 어르신의 이 환약은 따님의 병을 치료하려고 만든 것이었군요. 제가 잘 모르고 복용했으니 천번만번 죄송합니다. 따님께서는 어떤 병을 앓고 계시는지요?
왜 살인명의 평대부에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노두자는 쳇 소리를 내며 말했다. 난치병이 있으면 평일지를 찾으면 되지. 개봉 땅에 사는 이 노두자가 그걸 모르겠느냐? 하지만 그에게는 규칙이 하나 있지. 한 사람을 고치면 한 사람을 죽여 그 숫자를 맞춘다는 것 말이다. 나는 그가 내 딸을 치료해주지 않을까 염려되어 먼저 그의 처가에 가서 식구 5사람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네. 그는 그제서야 미안한 듯 내 딸의 병을 진맥하더군. 내 딸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괴지를 안고 태어났다고 하면서 이 송명팔환의 처방을 알려주었다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이 약을 만드는 법을 알았겠느냐? 영호충은 들을수록 기이하여 물었다. 선배님께서 평대부에게 따님을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그의 장모님 식구를 살해하셨단 말입니까? 노두자가 말했다. 너는 왜 이리 멍청하냐? 짚어주지 않으면 전혀 모르니 말이다. 평일지는 원수가 없네. 요 몇 년 동안 그가 병을 고쳐준 수많은 사람에게 부탁해 원수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지. 하지만 평일지는 평생 자기 처가를 제일 미워했다네. 공처가라 친히 장모를 죽일 수도 없고 사람을 시켜 죽일 수도 없었지. 이 노두자는 그와 동양이라 그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네. 어찌 그의 내심을 모르겠나?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의 처가 식구를 죽인 거야. 내가 처가 일가를 살해하니 그는 매우 기뻐하며 내 딸아이를 진맥해 주었네. 영우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보니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하지만 선배님의 단약이 영험하다고 해도 제 병은 낫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님의 병세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단약을 만든다면 늦겠습니까? 노두자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내 딸아이의 목숨은 길어야 반년이나 1년이네. 그때가 지나면 만사가 끝장이지. 그런 귀한 약재들을 다시 찾으러 다닐 시간이 어디 있겠나? 별 수 없이 죽음만 기다려야 할 뿐이지. 그는 몇 가닥의 밧줄을 꺼내 영호충의 손과 발을 의자에 묶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찢어 가슴이 드러나게 했다. 영호충이 물었다.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노두자는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조급해할 필요 없다. 잠시 후면 알게 될 테니. 그는 의자째 영호충을 들고 방 2칸을 지나 휘장이 쳐진 방으로 들어갔다. 영호충이 방에 들어서자 숨이 막힐 듯한 열기가 엄습해왔다. 그 방의 창문과 문틈은 문창지로 철저히 막아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해두었다. 방 안에는 화로 2개가 피워져 있었고 침대의 휘장은 내려져 있었으며 양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두자는 의자를 침대 앞에 놓더니 침대의 휘장을 젖히고 부드럽게 말했다. 착한 불사야, 오늘은 좀 어떠냐? 영호충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뭐라고? 노두자 딸의 이름이 불사라니? 어째서 노불사라고 지었을까? 아, 그렇구나. 태어날 때부터 괴지를 알았으니 일찍 죽을까봐 늙을 때까지 죽지 말라고 불사라 이름 짓고 기원한 거였어. 불자 학렬이니 우리 사부님과 동년배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침대에는 혈색이 전혀 없는 소녀가 누워 있었고 3척 정도 되는 머리카락이 이불 위에 흩어져 있었다. 머리칼은 노랗게 변해 있었고 18살 정도로 보였는데 2눈을 감고 있었다. 소녀가 낮은 소리로 불렀다. 아버지. 그러나 눈을 뜨지는 않았다. 노두자가 말했다. 불사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 만든 송명팔환은 성공했다. 오늘 복용하면 내 병이 낫게 될 테니 침대에서 일어나 밖에 나가 뛰어놀아라. 소녀는 네 하고 대답했으나 간절히 바라는 기색은 없었다. 영호충은 소녀의 병세가 위중한 것을 보고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노두자가 딸에게 대단한 정성을 쏟았구나.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딸을 속이고 있는 것이겠지. 노두자는 딸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자, 앉아서 좋은 약을 먹으렴. 이 약은 구하기 어려우니 허투루 버리지 않도록 해라. 소녀는 천천히 앉았고 노두자는 베개 2개로 그녀의 등을 받쳐주었다.
소녀는 눈을 뜨고 영호충을 발견하자 이상하다는 듯 눈망울을 굴리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노두자는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 말이냐? 그는 사람이 아니라 약이란다. 소녀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사람이 약이라고요? 노두자가 말했다. 그래, 약이란다. 그 약은 기운이 너무 강해서 내가 바로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단다. 먼저 이 사람에게 복용시킨 뒤 그의 피를 받아먹는 것이 가장 좋단다. 소녀가 말했다. 그분의 피를 받는다고요? 그럼 아플 텐데요. 그건 좋지 않아요. 노두자가 말했다. 이 사람은 멍청이라 아픈 것도 모른단다. 소녀는 신음소리를 내며 다시 눈을 감았다. 영호충은 놀랍고 화가 났다. 막 입을 열어 욕을 하려다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할 영약을 먹었으니 비록 내 뜻은 아니었지만 약을 망쳤으니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하물며 나는 본래 더 살 마음도 없지 않던가. 나의 피로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 죄를 씻는 셈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는 처량하게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두자는 영호충의 곁에 서서 그가 욕설을 퍼붓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욕을 한다면 바로 혈도를 찌르려 했는데 영호충은 무슨 영문인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태연한 표정이었다. 정말 뜻밖이었다. 그가 어찌 영호충의 마음을 알겠는가? 영호충은 악영산에게 버림받은 후 살 의욕을 잃었고 오늘 저녁 괴한이 악영산과 임평지에게 영호충을 비방한다고 질책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두 사람이 언덕 위에서 밀회를 즐기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에 삶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다. 노두자가 물었다. 나는 내 가슴을 가르고 뜨거운 피를 받아 내 딸의 병을 고칠 것이다. 무섭지 않으냐? 영호충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까짓 게 뭐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노두자는 의아한 눈빛으로 영호충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가 조금의 동요도 없이 태연히 앉아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내 가슴에서 피를 뽑아내면 내 목숨은 보전할 수 없다. 나중에 원망하지 마라. 영호충은 씁쓸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법입니다. 일찍 죽으나 며칠 늦게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 피로 아가씨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는 말을 마친 뒤 홀로 생각했다. 만약 영산이가 나의 죽음을 안다면 슬퍼하기는커녕 잘 죽었다고 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스스로가 너무나 측은하게 느껴졌다. 노두자는 엄지손가락을 세우며 칭찬했다. 죽음을 이토록 두려워하지 않는 사내 대장부를 이 노두자는 평생 본 적이 없다. 애석하게도 내 딸이 너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그렇지 않았다면 너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대접을 가져오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쥐고 왼손으로 뜨거운 물을 적셔 영호충의 가슴을 문질렀다. 이때 밖에서 조천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두자, 노두자, 빨리 문을 열게. 불사 아가씨에게 줄 귀한 물건 몇 가지를 가져왔네. 노두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더니 뜨거운 물에 담갔던 수건을 두 조각으로 찢어 한 조각으로 영호충의 입을 틀어막으며 외쳤다. 무슨 좋은 물건이란 말인가? 그는 칼과 물대접을 바닥에 내려놓고 문을 열어주었다. 조천추가 방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노두자,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자네에게 사전에 알릴 수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송명팔환을 가져다 저 청년에게 먹였네. 자네가 알았다면 그 영담묘약을 선뜻 주었겠는가? 그렇다고 저 청년에게 말했으면 순순히 먹으려 하지도 않았을 테고 말일세. 노두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건가? 조천추는 입을 노두자의 귓가에 대고 낮은 소리로 몇 마디 소곤거렸다. 노두자는 갑자기 몸을 껑충 뛰며 소리쳤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자네,
정말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 조천추가 말했다. 내가 자네를 왜 속이겠나? 알아본 바 확실하네. 노두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네.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번 일을 한 것은 자네 마음에도 쏙 들 걸세. 노두자는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틀림없군. 틀림없어. 내가 마땅히 죽어야겠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조천추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어째서 틀림이 없고 누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노두자가 말했다. 자네 말이 틀림없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소릴세. 조천추는 더욱 의아해하며 물었다. 자네가 왜 죽어야 한단 말인가? 노두자는 단숨에 그의 손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영호충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며 부르짖듯 말했다. 영호공자, 영호 어르신. 소인이 눈이 멀어 공자께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우시어 조천추가 제때 도착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내가 공자를 찔러 죽였다면 이 노두자의 온몸을 보약으로 다려 바친다 해도 그 죄의 10,000,000,000도 갚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하며 연신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영호충의 입에는 수건 조각이 물려 있어 읍 소리만 낼 뿐 말을 할 수 없었다. 조천추가 급히 입속의 수건을 빼내며 물었다. 영호공자, 당신은 어째서 이곳에 계신 겁니까? 영호충이 급히 말했다. 노 선배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런저런 받지 못합니다. 노두자가 말했다. 이 늙은이가 영호공자께서 그 은인과 이런 관계이신 줄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너무나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토록 멍청한 짓을 하다니 내 딸 100명이 모조리 죽는다 해도 절대로 영호공자의 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하여 그 하찮은 목숨을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천추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노두자, 자네는 영호공자를 이곳에 묶어놓고 대체 무슨 짓을 하려 했나? 노두자가 탄식했다. 아이고, 어쨌든 내가 이를 거꾸로 처리하여 몹쓸 짓을 했으니 무슨 변명을 하겠나? 조천추가 물었다. 이 뜨거운 물과 날카로운 칼을 들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곧이어 퍽, 퍽,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두자가 힘껏 자신의 양뺨을 때리고 있었다. 그의 뺨은 본래 살이 많아 호박 같았는데 몇 번 힘껏 자악하듯 때리자 금세 얼굴이 퉁퉁 부어올랐다. 영호충이 말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저는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두자와 조천추는 급히 영호충의 몸을 묶은 끈을 풀며 말했다. 우리 술이나 한잔하면서 자세히 이야기합시다. 영호충은 침대에 누워있는 소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따님의 병세에 무슨 변화라도 있습니까? 노두자가 말했다.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는 말을 더듬거리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영호충과 조천추를 대청으로 안내한 뒤 술 3잔을 따르고 돼지고기 한 접시를 안주로 가져왔다. 그리고 매우 공경스러운 태도로 영호충에게 술을 권했다. 영호충은 단숨에 잔을 비웠다. 술맛은 밍밍하여 좋은 술은 아니었으나 조천추의 술잔에 담아 마셨던 괴상한 술보다는 훨씬 나았다. 노두자가 말했다. 영호공자, 이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습니다. 공자께 실수를 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가득하여 어떻게 해야 송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몰라 했다. 조천추가 말했다. 영호공자는 도량이 넓은 분이시니 절대로 자네를 탓하지 않을 걸세. 게다가 자네가 만든 송명팔환이 효험이 있다면 영호공자의 몸에 좋은 일이니 자네는 오히려 공을 세운 셈 아닌가. 노두자가 말했다. 그런 공로는 당치도 않네. 전부 조형의 공이지. 조천추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자네의 환약 8알을 가져갔기 때문에 불사의 몸에 이상이 생길까 염려되었다네. 이 인삼들을 그녀에게 다려주게나. 그는 몸을 숙여 대나무 바구니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고 한 움큼의 인삼을 꺼냈다. 굵은 것과 가는 것을 합치면 적어도 8근은 되어 보였다. 노두자가 웃으며 물었다. 어디서 이 많은 인삼을 구했나? 조천추가 웃으며 대답했다. 약방에서 빌려온 것이지. 노두자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유비가 형주를 빌린 격이니 언제 돌려줄지 까마득하군. 영호충은 노두자가 억지로 웃어넘기려 하지만 양미간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노 선생, 조 선생. 두 분은 제 병을 고치려고 애쓰셨습니다. 비록 선이었으나 처음에는 저를 속여 술을 마시게 했고 다음에는 저를 납치하셨지요. 이런 행동은 저를 너무 얕보신 것 아닙니까? 노두자와 조천추는 그 말을 듣자 다급히 일어나 연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영호 공자, 우리 늙은이들의 죄는 천번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공자께서 어떤 처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영호충이 말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으니 속이지 말고 대답해 주십시오. 도대체 두 분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저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노두자가 머뭇거렸다. 그게 말입니다. 조천추가 말했다. 공자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함자를 저희가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영호충이 말했다. 나는 정말로 모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풍사조님인가? 아니면 불계대사인가? 그것도 아니면 전백광이나 녹주공일까? 하지만 모두 아닌 것 같다. 풍사조님은 무공이 뛰어나시지만 은거 중이시고 나에게 자신의 행적을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어찌 직접 내려와 이런 일을 시키셨겠는가? 조천추가 말했다. 공자, 이 일을 물으셔도 나와 노형은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를 죽인다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공자께서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되실 텐데 저희가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호충은 그의 말투가 단호하여 어떤 협박을 해도 말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화제를 돌렸다. 좋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 제 마음속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군요. 노 선생, 당신은 조금 전 나를 의자에 묶어둘 때 나를 꽤나 겁먹게 했습니다. 나도 당신들 두 분을 묶어놓고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도려내야겠습니다. 노두자와 조천추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일제히 말했다. 공자께서 묶으신다면 저희는 절대 반항하지 않겠습니다. 노두자는 의자 2개와 끈 8가닥을 가져왔다. 두 사람은 먼저 자신들의 두 다리를 의자에 꽁꽁 묶은 뒤 두 손을 뒤로 돌리며 말했다. 공자 묶으시지요.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소년이 우리를 묶어 화풀이를 하려는 걸까? 아마 장난이거나 농담이겠지. 그러나 영호충은 끈을 가져와 두 사람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노두자의 날카로운 칼을 집어들며 말했다. 내 내력이 이미 소실되어 손으로 혈도를 찌를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기운을 써서 반항할까 염려되니 하는 수 없이 칼자루로 혈도를 봉하겠습니다. 그는 즉시 칼자루를 잡고 두 사람의 환도열, 천주열, 소해열 등을 힘껏 내리쳐 혈도를 봉쇄해버렸다. 노두자와 조천추는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의아해했고 자신도 모르게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영호충이 정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일까? 영호충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은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오. 그는 몸을 돌려 대청을 나갔다. 영호충은 칼을 쥐고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 기침을 한 번 한 뒤 말했다. 노, 아가씨, 몸은 좀 어떠시오? 원래 노소저라고 부르려 했으나 소녀의 나이가 어리고 성이 노씨라 해도 노소저처럼 들려 마땅치 않았다. 그렇다고 노불사 소저라고 부르는 것은 더욱 이상할 것 같았다. 소녀는 응하고 신음소리를 냈을 뿐 대답하지 않았다. 영호충이 침대에 휘장을 걷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베개에 등을 받치고 앉아 있었는데 반은 잠들고 반은 깨어있는 듯 두 눈을 반쯤 뜨고 있었다. 영호충이 두 걸음 더 다가가 보니
그녀의 얼굴은 투명하리만치 파리했고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나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방 안에는 정적만 흘렀고 바람 소리조차 없었다. 마치 그녀의 체내에 남아있는 신선한 피가 한 방울씩 굳어져 가는 듯했고 내 쉬는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미약했다. 영호충은 생각했다. 이 아가씨는 원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 환약을 먹어버리는 바람에 죽게 되었다.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다. 며칠 더 살고 덜 사는 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는 옆에 있던 도자기 그릇을 탁자에 올려놓고 왼쪽 팔뚝을 들어 오른손에 쥔 칼로 혈맥을 그었다. 새빨간 피가 분수처럼 흘러나와 그릇에 고였다. 그는 노두자가 가져왔던 대야의 물에서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고 칼을 내려놓은 뒤 오른손으로 따뜻한 물을 떠서 상처 부위에 끼얹었다. 핏물이 응고되지 않고 계속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함이었다. 순식간에 새빨간 피가 그릇에 가득 찼다. 소녀는 혼미한 상태에서 피비린내를 맡고 눈을 떴다. 영호충이 그릇에 피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본 소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영호충은 그릇에 피가 가득 차자 침대 앞으로 가져가 소녀의 입가에 대어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서 마시시오. 이 피에는 영약이 들어있으니 아가씨의 병이 나을 것이오. 소녀가 말했다. 저는 무서워요. 마시지 않겠어요. 피를 한 그릇이나 흘린 영호충은 머리가 텅 빈 것 같았고 사지에 힘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소녀가 이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나는 피를 괜히 흘린 것이 되지 않는가. 그는 왼손으로 칼을 쥐고 위엄있게 말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단칼에 당신을 죽여버리겠소. 그리고 칼끝을 그녀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소녀는 무서워서 피를 한 모금씩 마셨다. 몇 번이나 역겨워 토하고 싶었으나 영호충의 칼끝이 번쩍이자 무서워서 토하지도 못했다. 영호충은 소녀가 피 한 그릇을 비울 때쯤 팔뚝에 피가 응고되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내가 속명팔환을 먹어 피 속에 약기운이 섞여 있긴 하지만 이 아가씨의 몸에 들어간 양은 영약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 내가 의식을 잃게 되면 더는 피를 흘리지 못할 테니 정신이 맑을 때 몇 그릇이라도 더 마시게 하자. 내가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그는 오른팔에 혈맥마저 끊어 피를 한 그릇 가득 담고 소녀에게 다시 마시라고 내밀었다. 소녀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애원했다. 그만하세요. 저는 정말 더는 못 마시겠어요. 영호충이 말했다. 못 마셔도 마셔야 하오. 어서 마시시오. 어서. 소녀는 억지로 몇 모금을 더 마신 뒤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이러다가는 당신이 죽습니다. 영호충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몸을 버린들 그게 무슨 대수겠소? 나는 그저 당신의 병을 낫게 하고 싶을 뿐이요. 한편 도지선과 도실선은 노두자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있는 힘껏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으나 움직일수록 그물은 조여들어 나중에는 손발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몸은 묶여 있으나 귀와 눈은 민감하여 끊임없이 말다툼을 벌였다. 영호충이 노두자와 조천추를 꽁꽁 묶는 것을 본 도지선은 영호충이 두 사람을 죽일 것이라 주장했고 도실선은 자신들을 풀어주러 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둘 다 틀렸다. 영호충은 그들의 예상을 깨고 소녀의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소녀의 방은 문이 닫혀 있어 내부의 대화가 바깥으로 아련히 새어나왔다. 도고기선과 악불군, 노두자, 조천추 등 내공이 깊은 이들도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네 사람의 얼굴색이 변했다. 도지선이 말했다. 영호충은 사내인데 규수의 방에 들어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도실선이 말했다. 들어보라고. 아가씨가 무서워서 무섭습니다라고 하니까 영호충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걸까? 도지선이 말했다.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강제로 협박해서 마누라로 삼으려는 수작이겠지. 도실선이 말했다. 하하하, 재미있는 일이군. 그 호박처럼 둥글게 생긴 놈의 딸이니 틀림없이 호박처럼 생겼을 텐데 영호충은 왜 그런 여자를 마누라로 삼으려고 하지? 도지선이 말했다. 호박꽃도 꽃이지. 취향은 다 다른 법이야. 영호충은 아주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도실선이 말했다. 저 소리 좀 들어봐. 그 뚱뚱한 여자가 애원하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정말 못해요. 도지선이 말했다. 맞아. 영호충 이놈이 억지로 억지 춘향을 만들려는 거구나. 그러니까 안 되어도 되게 해야 한다고 하지. 도실선이 말했다. 영호충은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뭘 빨리 하라는 거지? 도지선이 말했다. 너는 장가도 못 가본 수총각이니 알 리가 없지. 도실선이 말했다. 그럼 넌 장가 간 적이 있니? 피장파장이지. 도실선이 크게 소리쳤다. 이봐요. 노두자. 영호충이 당신 딸을 마누라로 삼으려 하는데 왜 보고만 있는 거요? 도지선이 말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장가 가려는데 왜 말려? 그나저나 딸 이름이 노불사인데 설마 죽기야 하겠어? 의자에 묶이고 혈도가 봉쇄된 노두자와 조천추는 방 안에서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자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도곡이선의 엉뚱한 말다툼을 듣자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조천추가 말했다. 노형, 이 일은 막아야 합니다. 영호 공자가 이토록 여색을 밝힐 줄은 몰랐습니다. 큰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노두자가 한탄했다. 아, 내 딸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구나.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분께 정말 면목이 없게 되었네. 조천추가 말했다. 들어보게. 딸아이도 영호 공자에게 정이 생긴 모양이네. 이렇게 하시면 당신 몸을 다치게 됩니다라고 하잖나. 영호충이 뭐라 하는지 들었나? 노두자가 말했다. 그놈이 내 몸이 무슨 대수요. 당신만 좋아진다면 상관없소라고 하는군. 제기랄. 벌써 둘이. 조천추가 깔깔 웃었다. 노형 축하하네. 좋은 사위를 얻었구먼. 노두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축하는 무슨 얼어 죽을 축하인가. 조천추가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이 밖으로 새나가면 자네 목숨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네. 그의 말투에는 놀람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조천추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알겠네 하고 대답했다. 단박 대추나무 위에 있던 악불군 역시 자아신공을 운용하여 동태를 살폈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 몇 마디밖에 알아듣지 못했다. 영호충이 강제로 일을 벌이는 듯 했으나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너무나 신비하고 기괴하여 다른 음모가 있을까봐 선뜻 개입하지 못하고 경과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네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영호충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에게 신뢰를 범했고 호박처럼 못생긴 추녀였으나 영호충의 당당한 풍채의 여인이 마음을 빼앗긴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갑자기 방 안에서 소녀의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피를 부탁입니다. 그때 담 밖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노두자. 도곡사괴를 따돌렸소. 탁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깃발을 들고 도곡사선을 유인했던 사내가 담을 넘어 뛰어들어왔다. 그는 노두자와 조천추가 의자에 묶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는 손에 비수를 들고 춤추듯이 놀려 두 사람의 밧줄을 끊어주었다. 옆방에서 여자의 절박한 외침이 다시 들려왔다. 절대로 이럴 순 없어요. 부탁입니다. 사내가 물었다. 노불사 소저가 아닙니까? 그가 방을 향해 달려가려 하자 노두자가 그의 손목을 잡으며 소리쳤다. 들어가지 마라. 사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마당에 있던 도지선이 소리쳤다. 내 생각에 저 호박덩어리는 영호충 같은 사위를 얻었으니 속으로 기쁠 거야. 도실선이 말했다. 영호충은 곧 죽을 텐데 반송장 같은 사위를 얻어서 뭐가 기쁘겠냐?
도지선이 말했다. 딸도 곧 죽을 테니 부부가 반은 살고 반은 죽은 셈이지. 도실선이 물었다. 누가 죽고 누가 산단 말이냐? 도지선이 말했다. 영호충이 죽겠지. 노불사 소전은 이름이 불사인데 어찌 죽겠냐? 도실선이 말했다. 이름대로 된다면 천하 사람이 다 노불사라고 이름 짓게? 그럼 무공은 배워서 어디다 쓰냐? 두 형제가 티격태격하는 사이 방문이 쾅 하고 열리며 무언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소녀가 다시 부르짖었다. 소리는 미약했으나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노두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영호충이 상반신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채 그릇을 가슴에 안고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소녀는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는데 입 주변이 온통 새빨간 피로 물들어 있었다. 조천추와 사내도 노두자 옆에서 영호충과 소녀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소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분이 자기 피를 뽑아서 강제로 저에게 2그릇이나 마시게 했어요. 그러고는 한 그릇을 더 받으려다가 노두자는 깜짝 놀라 급히 영호충을 안아 일으켰다. 영호충의 양팔목 혈맥은 칼로 그어져 새빨간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노두자는 금창약을 가져오려고 허둥지둥 방문을 나섰다. 너무 조급한 나머지 문설주에 머리를 부딪혀 혹이 나고 문짝이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도지선은 무너지는 소리가 나자 노두자가 영호충을 때리는 줄 알고 외쳤다. 이봐, 노두자. 영호충은 도공육선의 친구다. 절대 때리지 마라. 때려 죽이면 도공육선이 너의 살점을 한 조각씩 찢어발길 것이다. 도실선이 말했다. 틀렸어. 도지선이 물었다. 뭐가 틀려? 도실선이 말했다. 마른 놈이라면 조각조각 찢겠지만 저놈은 비계 덩어리이니 한 덩어리씩 떼어내야지. 어떻게 조각조각 찢냐? 노두자는 금창약을 가져와 영호충의 상처를 싸매고 가슴에 혈도를 짚어 정성껏 웅기해 주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영호충이 조금씩 정신을 차렸다. 노두자는 감격과 죄송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호공자, 공자께서는 정말 이 은혜는 분골 쇄신하여 갚겠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조천추가 말했다. 영호공자, 노두자가 아까 공자를 묶은 것은 순전히 오해였소. 공자는 진심으로 딸을 살리려 하셨으니 정말 면목이 없소이다. 영호충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 몸의 내상은 영담묘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 선배님께서는 저를 위해 속명팔환을 훔쳐 복용하게 하셨으니 그저 이 아가씨의 병이 완쾌되기만을 빌 따름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어지럼증을 느끼며 다시 기절하고 말았다. 노두자는 영호충을 안아 자신의 방 침대로 옮겼다. 그리고 울상을 지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어쩌면 좋은가? 어쩌면 좋아? 조천추가 말했다. 영호공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이 위태롭네. 우리 세 사람이 필생의 내공을 불어넣어주는 게 어떻겠나? 노두자가 응수했다. 그렇게라도 해야겠네. 노두자는 영호충을 가볍게 안고 오른 손바닥을 영호충의 대추혈에 대고 크게 진기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 영호충의 체내에 있던 서로 다른 기운들이 반발하며 전신이 떨리고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앉아있던 나무의자가 부서져 버렸다. 마당의 도지선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영호충의 내상은 우리가 치료하려다가 생긴 건데 저 호박 덩어리가 우리 전처를 받는구나. 저러면 영호충은 상처 위에 또 상처를 입게 될 텐데. 도실선이 말했다. 저 부서지는 소리를 들어보게. 틀림없이 호박 덩어리가 영호충 체내의 내력에 튕겨 나아가 어디론가 부딪혀서 깨지는 소리야. 영호충의 내력은 곧 우리 도공육선의 내력이니 저놈도 우리한테 당한 셈이지. 정말 고소하다. 노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다. 영호공자의 상처가 낫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다면
나 노두자는 자살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 사내는 갑자기 목소리를 도두어 큰 소리로 말했다. 단밖에 대추나무에 있는 분은 화산파의 악선생이 아니오? 악불구는 깜짝 놀라 생각했다. 알고 보니 나의 행동을 그들이 벌써부터 알고 있었군. 다시 그 사내의 음성이 들려왔다. 악선생, 멀리서 온 손님이니 좀 들어오시지 않겠소? 악불구는 난감했다. 들어가자니 더욱 일이 꼬일 것 같았으나 지금으로선 계속 나무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그 사내가 말했다. 당신 제자인 영호 공자께서 기절을 했습니다. 빨리 오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악불구는 기침을 한번 한 후 몸을 날려 일장 넓이의 뜰을 지나 물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 몸을 대었다. 노두자는 방에서 걸어 나오며 읍을 하고 말했다. 악선생, 들어오시지요. 악불군이 말했다. 저는 제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소. 노두자가 말했다. 제가 죽일 놈이지요. 아, 만약. 도지선은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염려할 필요 없소. 영호충은 죽지 않을 것이오. 노두자는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가 안 죽는지 아시오? 도지선이 말했다. 그의 나이는 당신보다도 적고 또 나보다도 적소. 그렇지 않소이까? 노두자가 말했다. 그렇소. 그것이 어쨌단 말이오? 도지선이 말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죽소.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죽소. 자연히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죽지요. 당신과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영호충이 어찌 죽는단 말이오? 노두자는 이런 이치를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다. 그들이 또 주둥이를 놀리자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도실선이 말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우리 모두 합심하여 영호충의 이름을 고쳐 부르도록 합시다. 이름을 영호불사라고. 악불군이 방으로 들어가니 영호충은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내가 만약 자아신공을 쓰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몇 사람이 우리 화산파를 멸시할 것이다. 그는 즉시 암암리에 자아신공을 발했다. 얼굴을 침대 쪽으로 향하여 자기가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했다. 손바닥을 영호충의 등에 있는 대추혈에 갖다 대었다. 그는 벌써 영호충의 몸속에서 진기가 운행하는 상태를 알 수 있었으므로 큰 힘을 쓰지 않고 단지 적절한 내력을 천천히 불어넣었다. 영호충의 몸속 진기가 반격을 가해오자 그는 손바닥을 영호충의 피부에서 반촌 정도 떼었다가 다시 대추혈에 대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영호충은 천천히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사부님께서 오셨군요. 노두자 등 세 사람은 악불군이 조금도 힘들이지 않고 영호충의 정신을 돌려놓자 모두 탄폭했다. 악불군이 깊이 생각했다. 이곳은 더 머물 곳이 아니다. 배 안에 있는 부인과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군. 악불군은 폭언을 하며 말했다. 여러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노두자가 말했다. 예. 영호 공자는 몸이 안 좋으니 여기서 응당 치료를 해야겠지만 누추해서. 악불군이 말했다. 너무 예가 지나치십니다. 별로 밝지 않은 불빛 아래 그 사내의 눈동자가 빛을 발했다. 악불군은 언뜻 생각이 떠올라 폭언을 하며 말했다. 이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조천추가 웃으며 말했다. 악선생께선 우리들이 밤고양이라고 부르는 무게가시 개무시를 모르시는군요. 악불군은 깜짝 놀라며 생각했다. 밤고양이 개무시. 듣건대 이 사람은 천부적으로 좋은 눈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행동에 있어서는 갑자기 악해졌다가 갑자기 선해지고 때로는 바르고 때로는 사악하여 비록 이름은 개무시라고 부르지만 관계가 무궁무진한 사람으로 상당히 무서운 인물인데 그런 그가 노두자 등과 함께 있다니. 급히 폭언하며 말했다. 개 사부의 조남을 일찍이 들었소. 그 명성은 천둥과 우레 같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정말 반갑습니다. 개무시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보고
내일은 오폐강에서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불고는 깜짝 놀랐다. 비록 초면이라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신뢰가 되는 줄은 알지만 딸의 행방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이곳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요. 제 생각에는 이곳을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못한 것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제 딸과 임시성을 가진 제자를 어떤 친지가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으니 이게 선생께서는 한두 마디만 해주실 수 없을까요? 계무씨는 웃으며 말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일에 대해선 잘 모르겠는데요. 악불군이 딸의 행방을 물어본 것만으로도 장문인의 신분을 위축시켰는데 그가 거절하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고 마음이 초조해졌다. 더는 물어볼 수가 없어 담담히 말했다. 밤도 깊었는데 패가 많았습니다. 이만 물러가지요. 그리고 영호충을 안으려고 했다. 노두자는 영호충을 급히 낚아채며 말했다. 영호공자는 제가 모셔왔으니 응당 제가 모셔다 드려야죠. 그리고 엷은 이불을 꺼내 영호충을 감싸더니 큰 걸음으로 문 밖을 나섰다. 도지선이 외쳤다. 이봐요. 우리 2마리 물고기를 여기다 두면 어떤 꼴이 되겠소? 노두자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마음속으로 호랑이를 잡기는 쉬우나 놓아주기는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했다. 이 2 형제를 놓아주면 도곡육선이 다시 와서 이곳을 어지럽힐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막기란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다고 이 2를 인질로 삼아도 또 다른 4사람이 골칫거리일 것 같았다. 영호충은 그의 마음을 알아채고 말했다. 노 선배님, 그 2를 놓아주십시오. 도곡이선 당신들은 앞으로 노조 2분을 찾아와서 복수를 한다 어쩐다 하지 마시오. 모두들 적개심을 버리고 친구가 되면 어떻겠소? 도지선이 말했다. 우리 2사람으로는 복수를 할 수 없지 않겠소? 영호충이 말했다. 그러면 도곡육선이 함께 오겠단 말이오? 도실선이 말했다. 그들에게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 그러나 적개심을 품었던 이들이 친구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 머리가 떨어져 나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일이오. 노두자와 조천추는 흥하고 코웃음 쳤다. 우리는 영호공자의 체면을 봐서 너희들과 한바탕 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너희 도곡육선이 무서워 그러는 줄 아느냐? 영호충이 말했다. 그건 왜요? 도실선이 말했다. 도곡육선과 저들 황하노조와는 본래 원한이나 복수 같은 관계가 없어. 원래 적이 아니니까 적개심을 품은 적이 없단 말이야. 친구로 사귄다는 것은 괜찮을지언정 적개심을 풀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껄껄 웃었다. 조천추는 고개를 숙여 어망의 매듭을 풀었다. 이 어망은 사람의 머리카락과 야잠사, 그리고 순금사로 짜여 있어. 경고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칼이나 어떠한 무기로도 자를 수가 없고 그 속에 갇히면 사람이 풀어주지 않는 이상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조여드는 것이었다. 도지선은 몸을 일으키더니 어망에다 오줌을 갈겼다. 조천추는 놀라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도지선이 말했다. 이 더러운 어망에 오줌이라도 갈기지 않는다면 이 늙은이의 화풀이는 어디다 한단 말이오? 7사람은 다시 부둣가로 돌아왔다. 악불고는 노덕약과 고금명 2 제자가 뱃머리에 서서 망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일도 없었음을 알고는 마음을 놓았다. 노두자는 영호충을 선창으로 데려간 후 아주 예의 바르게 읍을 하며 말했다. 공자의 의리와 정성에 이 늙은이는 감격하였소이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지만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호충은 돌아오느라 충격을 받아 정신이 가물가물해져 단지 음하는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다. 악부인과 여러 사람들은 호박덩이 같은 사람이 조금 전에는 무례하게 굴다가 공손해졌으며 지금 영호충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나오자 속으로 깜짝 놀랐다. 노두자와 조천추는 도근선 등이 돌아올까봐 염려되어 더 이상 머물려 하지 않고 악불군에게 폭언을 한 다음 간다는 인사를 했다.
도지선은 조천추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조형, 잠깐만. 조천추가 말했다. 왜 그러시오? 도지선이 말했다. 이 짓을 하려고 그러오. 그는 무릎을 꿇어 머리를 낮추며 조천추를 향해 맹렬히 달려갔다. 이 행동은 뜻밖이었고 아주 빨라 조천추는 피하지 못하고 급히 내공을 발하여 길을 단전으로 순식간에 불어넣었다. 배는 이미 단단하기가 강철 같았으나 챙그랑 챙강하는 소리가 열 몇 번 울렸다. 도지선은 이미 수십 장 밖으로 나가면서 깔깔 웃어댔다. 조천추는 크게 외쳤다. 아이쿠, 아이쿠. 그는 손을 급히 품속에 넣어 수십 개의 파편을 끄집어냈다. 그 파편은 도자기 파편, 옥, 대나무 또는 나무 등 조천추의 품속에 있던 20여 개의 진귀한 술잔들이었다. 한 번에 박치기에 다 박살이 나고 금배나 은배, 청동작 같은 물건들은 쭈그러졌다. 그는 아깝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수십 개의 조각들을 주워서는 도지선을 향해 마구 던졌다. 도지선은 벌써 방어가 되었으므로 몸을 피하며 외쳤다. 영호충이 우리 보고 적개심을 풀고 친구가 되라고 했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잖아. 우리는 이제 적이 되었다고. 다음 차례는 친구가 되는 것이요. 조천추는 수십 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술잔들을 장만했는데 도지선이 달려들어 술잔들을 다 망가뜨리자 너무나 화가 났다. 본래 반격을 하려고 했으나 그의 말을 듣자 즉시 걸음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맞는 말이군. 적개심을 풀고 친구가 되고 적이 친구가 된다. 그리고 노두자 개무시와 함께 몸을 돌려 가버렸다. 영호충은 가물거리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악영산의 안위가 걱정이 되었다. 도지선, 당신이 그들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절대 소사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요. 도지선이 말했다. 알았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요, 이봐. 노두자, 밤고양이, 조천추는 들으시오. 영호충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그의 보배인 사매를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개무시 등은 이미 멀리 갔으나 이 말을 듣고 잠시 멈춘 후 노두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영호공자의 명이니 반드시 따르겠소. 세 사람은 한참 무엇인가를 상의하더니 비로소 멀어져 갔다. 악불구는 부인에게 조금 전 노두자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그때 갑자기 언덕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도근선 등 네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었다. 도곡사선은 허풍을 떨었다. 백기를 들고 있던 사람은 그들에게 잡혀 이미 네 조각이 났다면서. 도실선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대단하군요. 대단해요. 네 분 형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죠. 도지선이 말했다. 당신들은 그 사람을 네 조각으로 찢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오? 도간선이 말했다. 죽었는데 그의 이름을 알아 무엇해? 물어보는 너는 아느냐? 도지선이 말했다. 물론 나는 알고 있지. 그 사람의 성은 개씨고 이름은 무시라고 하지요. 그에겐 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밤고양이라고 부릅니다. 도엽선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 사람은 성도 좋지만 이름 또한 절묘하군. 원래 그는 성견지명이 있었군. 우리 도곡육선에게 잡힌 다음 아무 계책이 없어 도망가지 못하고 몸이 네 조각으로 찢어지는 운명을 맞이할 것을 예상하고 그 이름을 지은 거야. 도실선이 말했다. 그 밤고양이 개무시의 공력은 출중하여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들 것이요. 도근선이 말했다. 맞다. 그의 공력은 대단했다. 우리 도곡육선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공력이 이 무림에서 첫째나 둘째는 가겠지. 도실선이 말했다. 경신공부는 그렇다 치고 그는 몸이 네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다음 또 자기 스스로 맞추어 다시 혼이 돌아와 행동이 전과 같이 되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얘기를 하다가 갔지요. 도근선 등은 비로소 자기들의 거짓말이 탄로난 줄 알았다.
그들은 얼굴에 경악스러운 빛을 띠었다. 도화선이 말했다. 알고 보니 개무시는 이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군. 사람이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바닷물은 되로 잴 수가 없는 법이야. 정말 탐복했어. 정말로 탐복했어. 도간선이 말했다. 몸이 네 조각으로 찢어진 다음 스스로 몸을 맞추어 순식간에 행동이 전과 같아지는 것을 가리켜 활용위정대법이라고 부르지. 이 재주는 실전된 지 오래인데 뜻밖의 그 개무시가 그 무예를 배웠으니 정말 무림의 괴인이야.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과 친구를 맺어야겠군. 악불군과 악부인은 머리를 맞대고 근심에 쌓여 있었다. 사랑하는 딸이 업혀갔는데도 납치범의 정체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스스로 생각해봐도 한심했다. 화산파의 명예가 한때는 무림을 진동시켰었는데 뜻밖에도 이 황하에서 이런 일들을 치르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도 여러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할까봐 악불군 부부는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았다. 부부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으나 마음속으로만 고민을 할 뿐 서로 상의를 하지도 않았다. 큰 배에서는 도곡육선들의 입씨름만 들려오고 있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언덕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대의 가마가 언덕에 도착했다. 한 명의 가마꾼이 낭낭히 말했다. 영호 공자께서 분부하시길 절대로 악사매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르신께서 이렇게 보내셨으니 영호 공자께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의 가마꾼은 가마를 내려놓고 배를 향해 저를 꾸벅하더니 몸을 돌려 멀리 사라졌다. 가마에서 악영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악불군 부부는 놀라고 기뻐서 언덕으로 올라가 가마의 휘장을 젖혔다. 과연 사랑하는 딸이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단지 다리에 혈도가 찍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뿐이었다. 다른 가마에는 바로 임평지가 앉아 있었다. 악불군은 손으로 딸의 환도, 척중 등의 혈도를 몇 번 툭툭 치니 막혔던 혈도가 뚫렸다. 악불군이 물었다. 그 키가 큰 사람은 누구냐? 악영산이 말했다. 그 키가 큰 꺽다리는 그는. 그녀는 작은 입을 삐죽이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어버렸다. 악부인은 가볍게 안아 선창에 데려다 놓고 낮은 소리로 물었다. 어떤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악영사는 어머니가 묻자 와곽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악부인은 깜짝 놀라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정체가 불명하고 딸이 그들 손에 떨어져서 몇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능욕이라도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급히 물어보았다. 왜 그러니? 엄마에게 말을 하려무나. 괜찮단다. 악영사는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악부인은 더욱 놀라고 당황하였다. 배에는 사람이 많으므로 더 물어보지 못하고 딸아이를 눕히고 이불을 꺼내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다. 악영사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다. 어머니, 그 꺽다리가 나에게 욕을 했어요. 흑흑흑, 흑흑흑. 악부인은 그 말을 듣자 무거운 짐을 벗은 듯 했다. 그래서 웃으며 말했다. 몇 마디 욕을 얻어먹었다고 이리 슬피 우는 거냐? 악영사는 울면서 말했다. 그는 손바닥을 들어 나를 때리려고 했고 겁을 주었어요. 악부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알았다. 다음번에 만나면 우리도 욕을 해주고 겁을 주자꾸나. 악영산이 말했다. 나는 대사형에게 나쁜 말을 하지도 않았고 임평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꺽다리는 너무나 흉악했어요. 그는 말했어요. 내가 평생 제일 싫어하는 일은 영호충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연놈들이다. 그래서 나도 말했지요. 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가 말했어요. 나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삶아먹는다. 어머니, 그는 하얗고 음산한 이빨을 드러내며 나에게 겁을 주었어요. 흑흑. 악부인이 말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쁘구나. 충아, 그 키가 큰 꺽다리는 누구냐? 영호충은 정신이 제대로 들지 않은 상태에서 말했다.
꺽다리라고요? 난. 이때 임평지도 사부에 의해 혈도가 풀리자 선창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사모님, 그 꺽다리와 그 스님은 정말로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악부인은 깜짝 놀라 말했다. 그 두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는다는 사실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임평지가 말했다. 그 스님은 나에게 벽사건보에 대해서 한참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속에서 이상한 물건을 꺼내어 씹어먹고 있었는데 참 맛있게 씹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것을 내 입에 갖다 대며 한 입 물어뜯어 맛 좀 보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람의 손목이었습니다. 악영사는 놀라서 소리쳤다. 그럼 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임평지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놀랄까봐 말하지 않았던 것이요. 악불군이 말했다. 아, 생각났다. 이 사람들은 바로 막북상홍이다. 그 꺽다리는 피부가 하얗고 그 스님은 피부가 검지 않더냐? 그렇지. 악영산이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 그들을 아시나요? 악불군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나는 모른다. 단지 소문을 들었을 뿐이다. 세외막북에는 두 명의 악랄한 도둑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배궁이라 하고 하나는 흑웅이라고 부르지. 만약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그곳을 지나간다면 막북상홍은 그의 재물을 빼앗는다고 한다. 만약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쌍홍들은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끓여 먹는다더구나. 듣기에 무술을 연마하는 사람은 근육이 단단해. 먹을 때는 일반 사람의 고기보다 더욱 많이 씹어야 한다더군. 악영사는 와하고 소리를 내며 울었다. 악부인이 말했다. 사형께선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일반 사람의 살보다 더욱 단단하다는 말을 하시면 비위가 약한 사람은 구역질이 나온답니다. 악불군은 웃으며 잠시 말을 멈춘 후 다시 말했다. 난 지금껏 막북상홍이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왜 황하강변에 나타났는지 모르겠군. 충아, 너는 어떻게 막북상홍을 알고 있느냐? 영호충이 말했다. 막북상홍이라니요? 그는 사부의 말을 확실히 알아듣지 못하여 쌍홍이란 두 글자를 영웅의 웅으로 알아들었고 곰웅자인지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리고 한참 멍하니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악영산이 갑자기 말했다. 소림, 그 화상이 그대에게 그 손목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대는 먹었나요? 임평지가 말했다. 물론 먹지 않았지요. 악영산이 말했다. 안 먹었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도간선은 선창 밖에 있다가 말했다. 천하에서 첫째로 맛있는 것은 사람 고기다. 그는 반드시 먹었을 거야. 단지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지. 도엽선이 말했다. 그가 먹지 않았다면 거기서 말했겠지. 지금 와서 변명을 하고 있다니 상종 못할 녀석이로군. 임평진은 큰 변을 당하고 나서부터 일할 때나 말할 때는 매우 침착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런 말을 듣자 멍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화선이 말했다. 됐어.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이것으로 무언의 대답을 한 거야. 악소저 사람의 고기를 먹어놓고도 먹지 않았다고 하니 이 사람은 정말로 성실하지 못해. 절대로 그에게 시집을 가지 마. 도근선이 말했다. 너와 그가 결혼한 후 그는 틀림없이 두 번째 여자를 얻어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집에 와서 내가 물어보면 그는 죽어도 실토하지 않을 거야. 도엽선이 말했다. 더욱 위험한 일이 있지. 그가 사람 고기 맛을 본 이후 앞으로 너와 그가 같은 이불에서 잔다면 한밤중에 갑자기 손가락이 아파오고 또 쩝쩝 우드득 씹는 소리가 들려올 때 자기 손을 살펴보면 이 소리미가 너의 손을 먹고 있을 거야. 도실선이 말했다. 악소저 한 사람당 발가락까지 합쳐 모두 20개인데 이 소리미가 오늘 몇 가락 내일 몇 가락 하면서 아주 쉽게 너의 10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금방 싹 먹어치울 거야.
도곡육선은 화산에서 영호충과 교분을 맺은 다음 그를 이미 좋은 친구로 여기고 있었다. 여섯 형제는 비록 입을 가만히 놀려두는 성격은 아니었으나 그들도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호충과 악영산의 깊은 관계를 그들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임평지의 시비거리를 찾아 임평지와 악영산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었다. 악영산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외쳤다. 무슨 엉터리 소리예요. 나는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듣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도근선이 말했다. 악소저, 내가 만약 이소림에게 시집을 가면 그것도 괜찮지만 그러나 이것만은 배워두라고. 이 공부는 당신 인생과 관계가 깊으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는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을 것이오. 악영사는 그가 침착하게 말하자 물었다. 무슨 공부요? 그것이 그렇게 나와 관계가 있나요? 도근선이 말했다. 그 밤고양이 개무시는 활용위정대법이라는 공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너의 손가락, 발가락을 다 이소림에게 먹힌다고 해도 당신이 이 공부를 익힌다면 무서울 것이 없어. 그때는 그의 배를 뚫고 나오면 되고 원래대로 붙이면 원상복구가 가능해. 도곡육선들이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동안 배는 닻을 올리고 황하 하류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는 서광이 막 비칠 때여서 아침 안개가 흩어지지 않았고 강수면은 하얀 서리에 덮여 끝없이 이어져 있어서 바라보아도 끝이 없었다. 그 강은 사람의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곳이었다. 약 반 시즌 정도 지나니 태양은 점점 떠올랐으며 강물은 태양빛에 물들어 금빛 찬란했다. 갑자기 저 멀리서 한 척의 작은 배가 닻을 올리고 앞으로 달려왔다. 그때는 마침 동풍이 불고 있었는데 작은 배의 돛이 바람을 맞아 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파란 돛에는 하나의 하얀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배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자 돛에 그려진 무늬가 하나의 아름다운 다리임을 알 수 있었다. 틀림없이 여자의 다리였다. 화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너도 나도 한마디씩 했다. 어째서 돛에 다리 한쪽이 그려져 있지? 정말 이상하다. 도지선이 말했다. 이건 아마 막북상웅의 배인 것 같은데? 아이쿠. 악부인, 악소저, 당신 여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마 저 배의 사람들은 여자 다리만 먹나 봐요. 악영사는 무서워졌다. 작은 배는 순식간에 앞으로 다가왔다. 배 안에서는 은은한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노랫소리는 경쾌하고 부드러웠으나 가사는 이상해서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음조가 끈적끈적한 것이 노래 같지는 않았고 어떻게 들으면 탄식 같았고 또 귀신을 쫓는 소리 같기도 했다. 노랫소리가 또 바뀌자 남녀가 성교할 때 내는 희열이 넘치는 극히 음탕하고 요염하기 이를 데 없는 음향이 들려왔다. 화산파의 여러 남녀 제자들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악부인은 욕을 하며 말했다. 그건 무슨 요망하고 희한한 소린가. 작은 배에서 갑자기 여자의 가는 음성이 들렸다. 화산파 영호 공자께서 그 배에 계신지요? 악부인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충아, 대꾸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말했다. 우리는 영호 공자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것도 안 되나요? 그 소리는 아름답고 부드러웠으며 요염해 듣는 순간 넋을 잃을 정도였다. 작은 배의 선창에서 한 여인이 나오더니 뱃머리에 섰다. 몸에는 파란 천의 백화가 수놓인 옷을 입었고 가슴에서 무릎까지 늘어진 꽃을 수놓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옷은 색채가 찬란하고 금빛이 영롱했다. 귀에는 커다란 황금 귀걸이를 했는데 크기가 술잔만 했다. 그 여인의 나이는 27살 가량이었고 피부는 약간 노랬으며 두 눈은 컸고 눈동자는 검었으며 허리띠는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발에는 아무것도 신고 있지 않았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비록 아리따웠지만 얼굴은 목소리에 비하면 떨어지는 편이었다. 그 여자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그녀의 모양과 차림새를 보니 절대로 한족의 여자인 것 같지 않았다.
잠깐 사이에 화산파 일행이 타고 있던 배는 물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데 금방이라도 그 작은 배와 부딪힐 것만 같았다. 그 작은 배는 한번 빙 돌아 뱃머리를 돌리더니 돛을 내리고 화산파가 타고 있던 큰 배와 나란히 물길을 따라 내려갔다. 악불구는 갑자기 어떤 일을 생각하고 물었다. 아가씨는 운남 오선교 남교주의 수하입니까? 그 여자는 킥하고 웃더니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눈이 퍽 좋으시군요. 그러나 반밖에 맞추지 못했어요. 나는 운남 오선교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교주의 부하는 아니에요. 악불군은 뱃머리에 서서 폭언을 하며 말했다. 저는 악불군이라고 합니다. 청컨대 아가씨의 조남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친히 배를 타고 오셨는데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신지요? 그 여자는 웃었다. 묘가의 여자는 당신들 같은 글쟁이의 말을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없는지요? 악불군이 말했다. 아가씨께 여쭙겠는데 당신의 성씨는 무엇입니까?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벌써 나의 성을 알고 계시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요? 이어 또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나이도 많고 수염도 많이 자랐으니 자연히 나의 성을 알고 계실 텐데 어찌 이렇게 능청을 떠시는 거지요? 이 몇 마디는 퍽 무례했다. 그러나 말을 하면서 시종 웃고 있었으며 얼굴 표정이 몹시 귀여워 아무런 저기를 품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악불군이 말했다. 아가씨께선 농담을 퍽 잘하시는군요.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악장문인, 당신의 성은 무엇인가요? 악불군이 말했다. 아가씨께선 저의 성을 알고 계시면서 왜 물으시오? 악부인은 그 여자의 말투가 경박하고 놀리고 있음을 알고 낮은 소리로 말했다. 상대하지 마세요. 악불군은 왼손을 내밀어 자기 등 뒤로 갖다 대며 흔들었다. 그것은 악부인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신호였다. 도근선이 말했다. 악 선생이 등 뒤에다 손짓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알았다. 악 부인이 상대하지 말라고 하자. 악 선생은 그 여자가 아름답고 또 교태가 넘쳐 흐르니까 마누라 말을 안 듣고 그녀와 놀고 싶어 하는구나.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참으로 감사하군요. 당신들은 나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또 교태가 넘쳐 흐른다고 하시는데 우리 묘족의 여자들이 한족의 여자들보다 예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는 교태가 넘친다는 말에 경박하고 쌍스럽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자 갑자기 얼굴빛이 환해지며 기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악불군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의 성을 알고 있으면서 왜 또 물으시나요? 도화선이 말했다. 아마도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거야. 도간선이 말했다. 사람들은 악 선생 보고 군자검이라 칭하는데 알고 보니 군자가 아니군. 이미 그녀의 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지? 말을 걸고 싶으니까 괜히 물어보고 싶었겠지? 악불군은 도곡육선들의 말소리를 듣고 무척 난감했다. 이 6사람의 입을 막지 못하면 계속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그 입들을 통해 나올지 모른다. 여러 제자들이 듣는다면 악불군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다고 그들과 맞설 수도 없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 여자에게 폭언을 하며 말했다. 남 교주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가셔서 화산파 악불군이 그 노인네에게 안부를 여쭙는다고 전해주시오. 그 여자는 한 쌍의 둥그런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눈동자를 굴리며 얼굴에 의아한 빛을 띠고 말했다. 당신은 왜 나를 노인네라고 부르시나요? 내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요? 악불군은 깜짝 놀랐다. 아가씨가 바로 오선교의 남교주. 그는 오선교가 극히 음험하고 악독하기 이를 데 없는 교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오선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단지 아름답게 미화했을 뿐이고 강호의 사람들은 모두 등 뒤에서 오독교라고 칭하고 있었다. 100여 년 전 이 파의 진정한 명칭은 바로 오독교였다. 교파를 창건한 교조와 그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웅귀천상 일대의 묘인들이었다. 나중에 몇 명의 한족 사람들이 그 교파에 들어가 오독이라는 두 글자가 품위가 없는 것 같다고 하여 비로소 오선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던 것이다. 이 오선교는 장, 고, 독에 능하여 백양문과 함께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에서 그 이름이 자자했다. 오선교의 사람 중에는 여인들이 많기 때문에 독의 사용과 용도는 백양문보다 못했지만 괴상하고 악독한 것은 일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강호의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백양문 사람들이 독을 쓰면 비록 방비할 수 없고 손을 쓸 수는 없지만 중독이 된 다음 그 이치를 자세히 따져보면 결국은 독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독교의 독에 중독되면 설령 오독교 사람들이 그 독을 해독하려고 해도 때때로 독을 쓴 사람 자신도 해독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바로 남봉왕이에요. 당신은 벌써 알고 있지 않았나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나는 오선교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교주 수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선교 사람 가운데 이 남봉왕을 제외하면 모두 남봉왕의 부하들이에요. 그리고 깔깔 웃기 시작했다. 도공육선은 손뼉을 치고 크게 웃으며 일제히 말했다. 악 선생은 정말 멍청하군. 그녀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아직 무슨 뜻인지 풀이하지 못하나 봐. 악불구는 오선교의 교주가 성이 남씨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고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에야 남봉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몸을 알록달록하게 치장한 것을 보니 정말 한 마리의 봉황새 같았다. 당시 한족의 여자들은 이름을 깊이 숨기고 있다가 사주단자가 오고 신랑 집에서 문명의 예를 행하여야 비로소 이름을 알려주었었다. 무예를 하는 사람들은 비록 이런 예의범절에 구속되지 않았지만 절대로 여자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이 묘족의 여자는 이 강에서 자기 이름을 거리낌 없이 말하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의 행동과 표정은 대범했으나 말투는 여전히 곱고 아리따웠다. 악불군이 폭언을 하며 말했다. 알고 보니 남 교주께서 몸소 왕림하셨군요. 이 악모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남 교주께서 친히 왕림하신 데는 어떤 가르침이라도 있으신지요?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당신께 무엇을 가르쳐 주겠어요? 당신이 나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당신의 차림새를 보니 정말 글쟁이 같군요. 당신은 나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지요? 그렇지요? 당신네 한족의 남자들은 늘 젠체하고 꿍꿍이 속이 많으니 나는 절대로 배우지 않을 것이에요. 악불구는 생각했다. 정말로 그녀가 멍청한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녀가 정말 가르침이라는 뜻을 모르고 있는지 그녀의 표정을 보니 거짓으로 꾸미는 표정 같지는 않구나. 그는 가르침이라는 말을 풀어서 이렇게 물었다. 남 교주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남봉왕이 웃으며 말했다. 영호충은 당신의 사제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인가요? 악불군이 말했다. 제가 길러낸 제자올시다. 남봉왕이 말했다. 나는 그를 좀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악불군이 말했다. 우리 애는 지금 병이 났소. 아직 정신이 들지 못했소이다. 이 강바닥에서 교주를 배알하기가 불편하외다. 남봉왕은 둥그런 눈을 크게 뜨며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배알이라니요? 나는 그 사람 보고 나를 배알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의 수하도 아닌데 왜 그가 나를 배알하나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히히히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인데 그가 설령 나를 배알한데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듣건대 그는 자기의 팔을 잘라 피를 뽑아 노두자의 딸에게 먹여 그 아가씨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정이 깊고 의리가 돈독한 사람을 우리 묘족의 여자들은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한번 보고 싶어요. 악불구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이건. 남봉왕이 말했다.
그의 상처가 깊은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또 팔을 그어 많은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에게 나오라고 하지 않고 내가 건너가 보겠어요. 악불군이 급히 말했다. 교주의 큰 거동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남봉왕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무엇이 큰 거동이고 작은 거동이에요? 그리고 가볍게 몸을 날려 화산파 사람들이 타고 있는 뱃머리로 올라왔다. 악불군은 그녀의 몸놀림이 가벼운 것을 보고 무공은 대단치 않다고 느꼈다. 그는 두 걸음 물러나서 허리를 굽혀 예를 표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걱정이 앞섰다. 그는 일찍이 오성교의 사람들은 다루기가 어렵고 이런 사교의 사람들과 싸운다면 진정한 무공을 겨룰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고는 그녀가 배에 오르자 예의를 갖추고 맞이했던 것이다. 또 어제 저녁 백양문에 속한 두 사람의 말이 생각났다. 그들의 말로는 화산파를 뒤쫓는 것이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아서라고 했었다. 모든 상황으로 짐작할 때 오독교의 부탁을 받은 것 같았다. 오독교는 어떤 이유로 화산파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가? 오독교는 강호에서 커다란 방회인데 교주가 친히 왕림했으니 이치로 따질 때 저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온몸에 천기백괴의 동물을 지닌 사람을 선창으로 들여보낸다는 것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악불군이 말했다. 충아, 남 교주께서 너를 보고자 하신다. 빨리 나와서 뵙거라. 그는 영호충을 뱃머리로 불러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호충은 피를 대량으로 흘렸기 때문에 힘을 회복하지 못했으므로 사부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단지 가볍게 예 하고 대답했을 뿐 몸을 몇 번 움직이다가 일어날 수 없어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남봉왕이 말했다. 듣기에 그는 상처가 크다고 했어요. 어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강에는 바람도 새어 다시 감기에 걸린다면 안 되니 내가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큰 걸음으로 선창 입구로 향했다. 그녀가 몇 걸음 나가니 악불군과의 거리가 사척 정도 되었다. 악불군은 한 줄기 짙은 꽃향기를 맡았고 그 순간 몸이 기우뚱해진다고 느꼈다. 남봉왕은 이미 선창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선창 안에는 도곡육선들이 정좌를 하고 앉아 있었다. 그리고 도실선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남봉왕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바로 도곡육선인가요? 나는 오성교 교주이고 당신들은 도곡육선이니 모두들 선이군요. 모두 다 한 가족이지요. 도근선이 말했다. 그렇지 않소. 우리는 진짜 선이고 당신들은 가짜 선이요. 도간선이 말했다. 당신이 진짜 선이라 해도 당신은 5선이고 우리들은 6선이니 당신들보다 선이 하나 더 많소. 남봉왕이 웃으며 말했다. 선을 하나 많게 만드는 일은 아주 쉬운 노릇이에요. 도엽선이 말했다. 어떻게 선을 하나 추가시킬 수가 있단 말이오? 당신네 교를 칠성교라고 고치려고? 남봉왕이 말했다. 우리들은 오로지 5선이에요. 절대 7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들의 도곡육선을 4선으로 만든다면 우리가 당신들보다 선이 하나 더 많아지지 않겠어요? 도화선은 화가 나서 말했다. 도곡육선을 도곡사선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당신은 우리 두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시오? 남봉왕은 웃으며 말했다. 죽여도 좋고 죽이지 않아도 돼요. 당신들은 영호충의 친구라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죽이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절대로 허풍을 떨지 마세요. 절대로 나의 오성교보다 선이 하나 더 많다는 소리는 마세요. 도간선이 외쳤다. 하지 말래도 꼭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소? 이 순간 도근, 도간, 도엽, 도화 네 사람은 동시에 그녀의 손과 발을 잡았다. 막 공중으로 쳐들 때 갑자기 네 사람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놓았다. 네 사람은 손바닥을 펴고 손바닥에 쥐어져 있는 물건을 보자 얼굴 표정이 괴상하게 일그러졌다. 악불군은 그런 광경을 보자 모골이 송연해졌고 등 뒤에 식은땀이 흘렀다. 도근선, 도간선의 손바닥에는
각기 한 마리의 녹색 지네가 쥐어져 있었고 도엽선, 도화선의 손바닥에는 울긋불긋한 무늬가 수놓아진 큰 거미가 쥐어져 있었다. 네 마리의 독충 몸에는 모두 긴 털이 나 있었고 사람이 그것을 보면 금방이라도 구토를 일으킬 것만 같았다. 이 네 마리의 독충은 꿈틀꿈틀 움직일 뿐 아직 도곡 사선을 물지는 않았다. 이미 물었다면 일은 거기서 끝났을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는 않았을 것이다. 도곡 사선들은 한치도 움직이지 못했다. 남봉왕은 손을 한번 휘젓더니 네 마리의 독충을 수거해 갔는데 독충들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았으며 그녀가 벌레들을 몸 어디에 놓았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도곡육선을 쳐다보지도 않고 앞으로 나갔다. 도곡육선들은 겁에 질려 혼비백산하게 되었고 다시는 감히 입을 놀리려 하지 않았다. 악부인과 여러 제자들은 뒤쪽으로 몸을 피했다. 남봉왕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번씩 둘러본 다음 영호충이 누워있는 침대로 걸어가서 낮은 소리로 불렀다. 영호공자, 영호공자.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은 귀에 그 말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야들야들해지고 마치 그녀가 자기들을 부르는 것 같아 금방이라도 대답을 하고 싶어졌다. 그녀가 이 두 마디를 부르자 모든 남자들은 얼굴에 빨갛게 홍조를 띠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천천히 눈을 뜨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남봉왕은 부드러운 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 당신도 친구이지요. 영호충은 음하는 소리를 내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남봉왕이 말했다. 영호공자, 당신은 피를 많이 흘렸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예요. 영호충은 정신이 혼미해져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남봉왕은 손을 내밀어 영호충의 이불자락 속에 넣어 영호충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끄집어내더니 그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그녀는 양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선창 밖을 향해 휙하고 휘파람을 불더니 큰 소리로 몇 마디 외쳤다. 선창에 있던 사람들은 그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의 묘녀가 걸어 들어왔다. 모두 18이나 19 정도 되었으며 남색 바탕에 꽃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꽃을 수놓은 긴 허리띠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손에는 모두들 사방 8촌 정도 되는 대나무로 짠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악불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오성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절대로 좋은 물건이 아닐 것이다. 남봉왕의 경우를 봐도 몸에는 이미 지네나 독거미 같은 것을 적지 않게 숨기고 있는데 이 4명의 묘족 소녀가 상자를 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왔으니 어쩌면 이 배가 뒤집힐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대방이 적대감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손을 써서 막을 수도 없었다. 4명의 묘녀들은 남봉왕 가까이 가더니 낮은 소리로 몇 마디 했다. 남봉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4명의 묘녀들은 상자를 열었다. 여러 사람은 호기심이 생겼다. 상자 안에 무슨 이상한 물건이 담겨 있는지 보고 싶었다. 오로지 악불군만이 조금 전 도곡사선 손바닥에 털이 난 독충들을 봤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 상자의 물건들을 앞으로 영원히 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4명의 소녀가 각자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하얀 팔을 드러냈다. 또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려 무릎 위까지 드러냈다. 화산파의 여러 남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악불구는 앞불싸하고 속으로 외쳤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이 사악한 여자들이 사수를 펼쳐 색으로 우리 문화의 제자들을 꼬이는구나. 이 남봉왕의 목소리도 이렇게 음탕한데. 다시 요사스러운 수법을 펼친다면 여러 제자들은 틀림없이 사절이 부족해 항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검자루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는 오성교의 교도들이 만약 옷을 벗고 알몸을 드러내어 사악한 술법을 쓴다면
별수 없이 검으로 상대하리라 생각했다. 4명의 묘녀가 옷소매를 걷어올린 다음에 남봉왕도 천천히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렸다. 악불군은 연신 여러 제자들에게 눈총을 주어 선창 밖으로 나갈 것을 명했다. 그렇게 하여 그 사술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오로지 노동약과 시대자 2명만이 물러나고 나머지 사람은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 않거나 몇 발자국 물러서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다. 악불군은 단전에 기를 모아 자아신공을 발했다. 얼굴에 금세 자색의 빛이 떠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오독교가 이 남쪽에서 20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악명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닐 것이고 틀림없이 악독한 사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지금은 교주가 친히 사악한 사법을 펼치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다. 만약 신공으로 심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약간의 소홀함 때문에 그녀의 술수에 말려들 것이다. 눈앞의 묘녀들이 알몸을 드러내는데 홀려 자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지만 염려되는 것은 심신이 거기에 홀려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추태를 부린다면 화산파와 군자검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고 수만 년이 지나도 다시는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4명의 묘녀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온 상자에서 어떤 물건을 꺼냈다.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독충이었다. 4명의 묘녀들은 독충을 자기의 팔뚝과 다리에 올려놓았다. 독충은 팔뚝과 다리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악불군이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니 그것은 독충이 아니라 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다. 단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머리보다 2배가량 더 컸다. 4명의 묘녀들은 한 마리의 거머리를 꺼내고 또 한 마리를 꺼냈다. 남봉왕도 묘녀들의 상자에서 한 마리씩 거머리를 꺼내더니 자기의 팔과 다리에 올려놓았다. 얼마 후에 5사람의 팔과 다리에는 거머리들이 가득 찼다. 그 거머리의 숫자는 적게 잡아도 200여 마리는 될 것 같았다. 여러 사람은 그 광경을 보자 멍해지고 말았다. 5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악부인은 본래 후창에 있었으나 중창에 여러 사람들이 아이쿠 하는 괴이한 소리를 지르자 자기도 참지 못하고 가볍게 칸막이를 밀치고 5사람의 이런 상황을 보았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악하는 비명소리를 냈다. 남봉왕은 악부인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당신을 물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악선생의 마누라예요? 듣건대 당신의 검법이 뛰어나다고 들었지요. 그런가요? 악부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자기에게 악선생의 마누라냐고 묻는 말투는 너무 저속했고 검법이 뛰어나냐고 물어보는 말투 역시 난감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물어보았다면 설령 상대방이 악의에 차 있다고 해도 응당 몇 마디 정도는 겸손해했을 것이다. 이 남봉왕은 틀림없이 한인의 습성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만약 자기가 검법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자기를 너무 추켜 세우는 것 같고 만약 검법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고 하면 어쩌면 그녀가 자기를 얕볼 것이니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상책이라고 여겼다. 남봉왕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악불군은 단단히 방비를 하고 이 5명의 묘녀가 무슨 짓을 할지 기다렸다. 만약 손을 쓴다면 먼저 남봉왕을 제압하리라 생각했다. 선창 안에는 그 누구도 입을 열려는 사람이 없었다. 단지 화산파의 여러 남제자들의 무거운 숨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한참 후 5명의 묘녀의 팔과 다리에 붙어있던 거머리의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더니 은은하게 붉은 빛을 띠게 되었다. 악불군은 이 거머리들이 일단 사람이나 짐승의 피부에 달라붙기만 하면 주둥이가 딱 붙어 피를 빨고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머리들이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면 그 감각이 크지 않고 느낀다 해도 약간 가려울 뿐이어서 농부들이 밭갈이를 할 때 때때로 거머리들에게 다리를 물려 적지 않은 피를 빼앗겨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는 암암리에 생각했다. 이 요녀들이 거머리로 하여금 피를 빨게 하는 용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군. 대개 오선교인들은 어떤 사법을 행할 때 틀림없이 자기의 선혈을 쓰고 있을 것이다. 보아하니 이 거머리들이 피를 배불리 빨아먹은 다음에야 이 요녀들은 술법을 행하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남봉왕은 가볍게 영호충의 몸에 덮여있던 이불을 젖히고는 자기 팔뚝에서 한 마리의 피를 빨아 통통해진 거머리를 떼어 영호충의 혈도에 갖다 놓았다. 악부인은 그녀가 영호충을 어떻게 할까봐 염려되어 급히 말했다. 보시오, 무엇을 하는 거요? 그리고 검을 빼들고 몸을 날렸다. 악불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시오. 악부인은 우뚝 제자리에 멈추었다. 눈은 남봉왕과 영호충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영호충의 목에 달라붙어 있던 거머리들은 그의 혈관을 물고 또다시 피를 빨고 있었다. 남봉왕은 품속에서 자기 병을 꺼내더니 병뚜껑을 열고 오른쪽 손가락에 뾰족한 손톱으로 병에 있던 백색 분말 가루를 꺼내어 거머리 몸에 뿌렸다. 4명의 묘녀들은 영호충의 몸을 풀어헤치고 그의 옷소매와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더니 자기 몸에 붙어있던 거머리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떼어내어 그의 가슴, 배, 팔, 다리 등의 여러 곳에 혈관에 올려놓았다. 순식간에 200여 마리의 거머리들이 영호충의 몸에 달라붙었다. 남봉왕은 끊임없이 약가루를 꺼내어 거머리 등설기에 적당량의 흰 가루를 뿌렸다. 이상하게도 이 거머리들은 5명 묘녀의 몸에 붙어 있을 때는 피를 빨아 점점 몸이 부풀어 오르더니 이때는 반대로 점점 몸이 작아졌다. 악불군은 그때서야 뭔가 깨닫고 길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녀들이 행하는 행동은 전혈지법이구나. 거머리들을 매개체로 삼아 그녀들 몸에 있던 깨끗한 피를 충하의 혈관에 수혈하는 것이구나. 이 하얀 가루는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해서 거머리들이 자기의 피를 토해내는가? 정말 신기하다. 그는 이런 점을 깨닫고 칼자루를 쥐었던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 악부인도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 본래 바짝 긴장되어 있던 얼굴에 웃음을 띄었다. 선창에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조금 전의 일촉즉발 상황과는 전혀 달랐다. 더욱 이상한 것은 도곡육선조차도 놀라고 경악한 듯 쳐다보며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다. 6개의 주둥이를 딱 벌리고 있었으므로 자연히 말장난을 할 수가 없었다. 한참이 지난 후 툭 하는 가벼운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의 피를 다 토한 거머리가 뱃바닥에 떨어지더니 꿈틀꿈틀 몇 번 움직이고는 죽어버렸다. 한 명의 묘녀가 그것을 집어 강물에 던졌다. 거머리들은 한 마리씩 물속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차 한 잔 마실 시간이 흐르자 거머리들은 영호충의 몸에서 다 떨어졌다. 노랗던 영호충의 얼굴에 점점 혈색이 나타났다. 그 200여 마리의 거머리가 내뱉어 영호충의 몸속으로 들어간 혈액을 합치면 한 그릇은 넘을 것 같았다. 비록 그가 잃은 피를 다 충당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위험에서 벗어난 듯 했다. 악불군과 부인은 서로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 묘가의 여자는 한 교파의 지존으로서 정말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의 피로 충하의 피를 보충시켰구나. 그녀와 충하는 일찍이 아는 사이가 아닐 것이고 또 절대로 그에게 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그녀는 충하를 가리켜 자기의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충하는 언제 또 그와 같은 거물급 친구를 두었을까? 남봉왕은 영호충의 얼굴색이 호전되는 것을 보자 다시 그의 맥박을 짚어보았다. 맥박이 강하게 뛰는 것을 보자 심히 기쁜 듯 부드럽게 물었다. 영호 공자 좀 어떠신가요?